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배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앤트맨에 출연한 유명한 영화배우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역사적인 인물 중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늘 웃는다. 근데 왜 웃느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왜 웃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삶의 속에서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목인데요. 오늘은 6월 23일이고 내일 모레 이틀 후면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입니다. 3년의 아주 처절한 전쟁 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 공장, 도로, 다리, 학교 건물들은 다 파괴됐고 수백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아들도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피폐해졌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있고 자유민주주의로서 이 신앙의 자유, 경제의 여유, 하나님 주신 문화의 K컬처까지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역사가 흐름이 조금만 잘못됐어도 우리 이 남한까지 다 그 낙동강 전선이 뚫려서 우리나라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될 수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 중국처럼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됐다면 지금 북한, 중국의 이 신앙의 자유도 없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억압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가 되지 않고 불교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혹 우리도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를 신앙을 마음껏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참 자유로운 나라가 됐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새벽 2시, 3시에도 여성분들이 혼자 다녀요. 제가 볼 땐 겁도 없는데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사고들이 나지만 물건을 놔놔도 막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던 차에 마침 어떤 그 책 제목 중에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을 설계한 분들이 있네? 그리고는 사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김건우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서울대에 나오고 충북대인가 교수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1945년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전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분야, 정치, 기본적으로 정치 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교육, 언론, 예술, 문화, 모든 분야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설계도를 그렸다기보다는 기초를 놓아서 그 기초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그 기초 놓은 분들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때 이제 소위 학도병이라고 하는데, 학도병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이제 역사를 아시는 건데, 일제시대 때 당시에 대학을 다니던,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면 엄청난 지식인들입니다. 주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세대인데요. 20대 초중반의 젊은 지식인들인데, 일본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그들을 전부 학도병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끌려갔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풀려난 분들이에요. 학도병 출신이라 하면 그냥 군대에 끌려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대학을 다니거나 유학을 가신, 그래서 젊은 지식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학을 간 비율이 거의 몇 프로 안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젊고 지식이 있으면서 그동안 식민지로 몇십 년을 눌려 있다가 이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죠. 일제 억압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고서 꿈꾸는 세상을 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꾸는 세상 속에서 각 분야에 뭔가 기초를 놓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 중에 주로 어디서 오신 분들이 많냐면 이북, 특별히 서북 지역 그 출신 분들이 많이 남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산주의가 득세를 해가면서 공산주의화 돼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서울대 교수, 연대 고대 교수로 자리 잡고 각 분야의 이론, 기초를 정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책이, 이 김건우 교수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 학도병 혹은 학도병 끌려가려고 했던 그런 분들, 기초를 놓은 분들이 놀랍게도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기초, 어떤 교육의 기초, 언론의 기초, 우리나라의 기본 틀을 놓을 때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이 깔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분이 그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닌데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는 크리스찬들이 놓은 거예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걸 성경을 배운 분들이 성각자가, 민족의 정신을 깨운 성각자가 돼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그 세대가 우리나라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으신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북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이념의 때문에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대가를 지불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게요, 그 모든 기초와 대가 지불한 덕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6.25 전쟁도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신앙,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37편이고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제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다윗이 그냥 자기의 삶과 별개로 시편을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의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일생이 이 시편에 녹아 들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또 예수님이 구원하시면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도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자연 발생적인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학도병 세대, 젊은 세대가 나라가 식민지가 끊어지고 해방이 될 때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꿈을 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면, 말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꿈꾸는 게 생긴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인데 혹시 그 부분 읽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기도해 줘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떠세요? 현실적으로는 그거 어려워라고 하지만 진짜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네 라는 그런 동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렵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런 세상을 동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꿈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 나눴지만 저는 청소년, 청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가사가 이사야서에 있는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형들이 기타 치고 부르니까 재밌어서 박자 맞추고 노래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나라가 오면 참 좋겠다. 교회가 이런 거를 꿈꾸는구나. 나도 그런 거를 꿈꾼다. 그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면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오리지널 꿈은 어딘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지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꽃밭 이런 공원들을 거닐면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이거는 최고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의식을 하시던 못 하시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안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건어물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저런 큰 인형을 끌어안고 집안에서 뒹굴뒹굴하고, 왜 건어물려냐? 연애 세포가 건어물처럼 말라버렸다. 그래서 건어물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남자 만날 마음도 없고 그냥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추리닝 바람으로 화장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건어물려요. 건어물려와 대비되는 말이 초식남입니다. 남자들은 초식남, 풀만 먹고 있는 그런 것처럼 소극적이고 소박하고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남자를 또 초식남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90년대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저렇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일본이 계속 30년 이상 불황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황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꿈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건어물려 초식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건어물려 초식남을 탈피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다 보면 꿈이 있으니까. 여기 건어물려 없잖아요. 그렇죠? 초식남 없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주제 말씀이긴 하지만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좀 아시죠? 이새의 막내 아들이고 심부름 허드렛 일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도 다윗을 안 부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무시를 당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나에게도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지만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시면 5절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 의욕, 아무 꿈, 소원이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길은요, 소원이 있는 길입니다. 꿈이 있는 길이에요. 그 소원이 있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소원이 있는 길이니까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 일생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찬양을 잘했습니다. 아시죠? 노래를 잘했어요. 악기 연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서 시편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하고 자기가 지은 시편을 노래로 많이 불러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윗에게는 소원이 아마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내가 어떤 여건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회막에서 언약궤가 있었으니까요. 또 내가 기회가 되면 많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 연주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해드리고 싶다. 그런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에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자기의 꿈이, 소원이 그거니, 찬양과 예배니까요. 왕이 되었을 때 실제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백 명의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팀을 조직을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어떤 사회적으로도 왕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귀한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벼일이 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신 것에도 역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이루기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예수 믿게 하셨다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과 소원이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냥 나만 따라다녀라, 나만 따라댕겨, 뭐 이게 아니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목적이, 분명히 꿈이 있어서 그거를 이루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소원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더 돈 많이 벌고, 더 편안하고, 더 좀 호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4,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힘 빼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 주신 거룩한 욕심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중 혼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공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렵게 중학교 마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야간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처럼 우리나라 농촌도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덴마크 유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편지를 쓰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를 모르는 회사가 나왔고, 그냥 영어로 썼겠죠. 프레드릭 9세 코펜하겐 덴마크라고 써서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2주 뒤에 진짜 연락이 옵니다. 비행기표도 다 보내주고 공부 다 하게 해주겠다고. 최초로 덴마크로 우리나라 사람이 유학을 갑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또 사회학 석박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마을운동의 초기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때문에 더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안 좋은 것, 환경이 어려운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가 이제 꿈을 갖는다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일상을 잘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 일상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일상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는다는 거죠. 세상은 한탕주의로 먹을 걸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게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일 저녁에 하는 금융문맹 탈출 세미나, 금문탈 세미나, 지난주 저녁에 첫 시간 하는데 들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해줘요. 세상에 그런 건 없대요. 뭐가 없냐면 위험부담이, 그러니까 원금을 손실 당할 그런 위험부담이 전혀 없고 원금이 완전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에 있다고 원금 보장해드리고요, 매달 10% 20%씩 이자 딱딱 쳐드릴게요, 그런 거는 100% 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 돈 세계에도 그런 건 없대요.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 부담이 큰 거고, 수익률이 낮으면 원금 보장이 확실히 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뭘 바라죠? 원금도 확실히 보장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그런데 없냐고 찾는다는 거죠.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떤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상식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일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3절이 먼저 나와요. 3절이. 그러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가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지 않으면서, 일상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소원만 이루려고 한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10년 넘게 다녔지만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참모들이 다윗이여, 기회입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옆에 부하가 그랬어요. 딱 그 말이, 2번 찌를 것도 없, 한 번만 찔러버리면 이 위험은 이제 끝납니다라고 다윗을 부추겼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않습니까? 그 덕택에 몇 년도 고생은 했지만 그는 정상적인 경로로 일상이 하루하루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정통성을 인정받습니다. 누구도 그런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런 부분에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별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좋은 자리, 정말로 좋은 영광스러운 것은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지불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짧은 자유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민주주의 운동한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시위하고 정부에 데모하고, 또 역사의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하야 운동,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29 선언 등등
계속해서 값들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너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일상을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묵묵히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 들어보셨죠? 그 휠체어에 앉아서 근육 마름병, 루게릭병 때문에 일생을 휠체어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언제 이 루게릭병에 걸렸냐면 21살 때예요. 그리고 이 루게릭병에 걸리면 근육이 그냥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다 없어져서 근육이 거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6개월 이내에 죽고 잘해야 2, 3년 살고 죽는데요. 근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21세에 걸려서 55년을 더 살아서 76세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나? 김의신 박사라는 분, 암 전문의인데 이분이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살아있을 때 강의를 직접 자기가 몇 번 들었대요. 그리고 그 강의 속에서 스티븐 호킹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잘 살았나를 비결을 알았대요. 의사가 알아낸 거니까 뭐 신빙성이 있겠죠. 김의신 박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스티븐 호킹은 21살에 루게릭에 걸린 다음부터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매일 아침 뭘 했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스티븐 호킹이 20대부터 매일 아침 진지하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가끔 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장난처럼 한 거고 스티븐 호킹은 진지한 거예요.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을 그 진지하게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지 노트에 1시간 동안을 고민하면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았더니 55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김우신 박사님 설명이 사람의 뇌는 가소성이 있대요. 뇌에도 근육이 생긴대요. 사람 몸에 루게릭병 때문에 몸의 근육은 다 빠졌지만 생각하는 힘, 뇌의 근육 때문에 그가 건강을 유지했고 하루하루를 잘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 물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 스티븐 호킹이. 그래서 세계적인 물리학자로서 물리학계, 과학계에 큰 기여를 하고 이제 살다가 간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시지 말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상에서 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꿈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 일상을 잘 살면서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꽃이라고 봅니다. 믿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원어로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기뻐하면 이 속에서 몽글몽글 기분 좋음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렇죠? 트로트를 들으면 좋아하시는 분은 트로트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 몸이 막 흔들리면서 몽글몽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분은 야구를 좋아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막 기분이 좋아. 그날 하루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 좋아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이뻐하시면 자녀를 보기만 해도 막 몽글몽글 기분이 좋아. 더 사랑할게. 내가 널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녀를 위해 해주면서 막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쁨, 기뻐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몽글몽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몽글몽글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다른 것을 기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돈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돈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몸이 안 아프면 그것도 참 좋잖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 가장 우선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요즘에 여보,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비용을 절감합시다. 그래서 옷이라든가 이런 좀 돈 들어가는 거는 좀 사지 말고 자제합시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알았다고. 그런데 며칠 뒤에 사모님이 떡하니 옷을 사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보, 왜 옷을 사지 말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자꾸 사탄이 자꾸 부추기지 말이에요.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여보,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쫓아내야지 뭐 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당연히 그랬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뒤로 가가지고 하는 말이 뒤에서 봐도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사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집 이야기 아니라는 거를 일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가져온 이야기인데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자꾸 이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항상 그렇게 좋을 수만 없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 야구팀 응원하는데 이길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날 졌어. 그러면 기분이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진짜 기쁨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 중에 어제까지 마저 읽었는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을 보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전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비우더라고요. 전쟁에 젊은 때 끌려가서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리가 다쳐 있으니까 주방에 배정이 됐어요. 자기는 주방의 일이 너무너무 은사에 안 맞았대요.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을 이렇게 끓일 때 큰 솥에 국거리들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끓는 그 몇 초 기다리는 동안에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기쁨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서면 그렇게 하늘을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그리고 또 그 감사함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나이 들어서는 그것도 못해서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구두 수선하는 쪽 파트로 옮겼대요. 앉아서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도 계속 구두 수선하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80이 넘까지 이제 장수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전이 많이 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이구나, 축복이구나, 신앙생활의 꽃이구나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마치면 6절에 그러면 너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오의 빛처럼,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고 이제 좀 해가 나오죠. 찬란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을 꾸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꿈, 우리 가정의 꿈, 교회의 꿈,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꿈을 꾸시고 주와 함께 일상을 잘 살고
주님을 기뻐하실 때 주님이 찬란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